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택정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 전에 모였습니다. 만세전에 저 인생들을 택정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과 흡족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민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저들의 심령은 영안의 안목이 어두워 성도들과 이웃 간에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픈 일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한 자리만 채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으로 아멘의 체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만큼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대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받들어 전도의 열매를 맺고 거두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 1일은 효도 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어르신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잘 다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귀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저들이 병이 낫겠나이다. 고백처럼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병이 나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의 성도 주님 주신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대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손유한 선교사님, 하나님 주신 선교 사명 잘 받들어 진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4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범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것으로
채워지게 될 줄을 믿고 충만케 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사람들은 만족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 이것을 만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마음의 흡족함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 가족에 대한 흡족함이 있습니까? 내 직장과 내 직업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졌다는 것,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한번 잠깐 1분 정도 볼까요? Soviet Union helped to rearm North Korea.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were on the brink.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Korean and American soldiers stood shoulder to shoulder 여기까지만 and 잠깐 fought.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죠. 사실 미국 사람들도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이 어떤 작전을 펴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참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에 있는 중요한 그 핵심적인 역사학자들이 이 연설은 역사적인 연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너무나 탁월한 메시지였고 너무나 훌륭한 그런 연설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굉장히 큰 만족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연설은 제일 처음에 미국 의사당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연설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사진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할 때 미국 국회의사당에 자리가 없어서 2층까지 가득 메웠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대단한 연설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가장 못 사는 나라였죠. 그 당시에 국민 소득이 70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꼴찌 나라, 거지 나라,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게 되어지면 뭐 전부 다 이렇게 중요한 핵심 인사가 온 것으로 여기지 않고 참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설할 때마다 박수를 쳤는데 뭐 한 70번 이상에서 박수를 치고요. 이승만 대통령 연설할 때 한 30번 이상 기립해서 박수를 쳤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기립박수가 26번이었고요. 이 44분 정도 연설하는 과정 속에 박수를 친 것이 50번이 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위대한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불어넣었던 것이 바로 이 대통령들의 연설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뉴욕 카퍼레드를 보면 미국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라고 하죠. 미국 사람 한 100만 명 정도가 참석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이 대통령에 대해서 환영을 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인지도가 높았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환영을 해 주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4년 당시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나라였지만 그런데 한 명의 탁월한 지도자를 반기는 100만 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긍심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졌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긍지와 만족감이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죠. 국민으로 국빈으로 초청받지도 못하고요. 미국을 억지로 방문해서 천대받기도 하고 중국에 가서는 경호원이 매를 맞기도 하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혼밥을 먹으면서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울 때에 국민들은 자랑스러운 긍지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한 만족감, 대통령에 대한 만족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자녀와 대화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만족감이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만족감이 많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할 것이고 살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보다 나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소리들이 우리의 귓전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에 몸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과거 1980년대에 많이 불려졌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데 우리도 잘 아는 성가죠.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 많이 불러봤던 노래 아닙니까?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어디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어디에 사는가? 이 노래를 부르라고 제가 이렇게 부른 건 아닙니다. 부르지 말라라고 지금 부른 겁니다. 이 노래가 과거 젊은이들이, 소위 젊은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보고 느낀 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죠. 정치인들이 불망스럽고 불평스럽고요, 부자들이 불평스럽습니다. 세상이 온통 불만족한 겁니다. 대학생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환멸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그들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평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유도 없고 한마디로 살맛이 안 나는 세상을 빗대어서 노래한 것이 바로 지금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가 왜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왜 교회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 곡을 작사했는지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불평스러운 세상에서 불려지고 있었던 노래였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대학가에서 데모하면서 불려졌던 노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예수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의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생들의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은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은, 어둡고 칙칙하지만은 주님이 주신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이 땅은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불만과 불평스러운 것, 부족함으로 느껴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비전,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치료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언제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우리 대화의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부족함과 불만족을 넘어서 참된 만족감이 넘치는 인생의 걸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만족에 있다, 그런 표현이 있죠. 같이 해볼까요? 행복은 만족에 있다. 그렇습니다.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성이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면 그 높은 그런 권세, 명예, 부자, 부유, 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않았는데 가난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한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만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 만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만족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슬픔이 가득 찬 세상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세상에서 행복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요, 그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원리라는 제목인데 4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찬송을 불러볼까요? 이 찬송 가사에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은혜, 조금 높여볼까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없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함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만족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이 늘 만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불평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살기도 합니다. 단식스러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어 신음할 때도 있고요, 사고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계획한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닥쳐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첫째는 시험을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죠. 2절 표현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만나면 만나게 되어지면 기뻐하라고 하지만 곧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를 혼동시키는 이 단어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것저것 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그 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 자, 이 테스트는 하나님 주신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성숙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런 시험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시나요? 테스트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도 바로 테스트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다고요? 테스트를 받는, 다시 말하면 그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두 번째 영어 단어에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trial이라는 단어입니다. trial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trial이라는 단어입니다.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에게 재앙이나 멸망이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장래와 소망과 비전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이 시험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 자, 이 시험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목적으로 해서 사용되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게 위한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또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닥쳐옵니다. 자, 학생들이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볼 때에 한 과목만 보나요? 국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사회도 보고 과학도 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숙기 권사님 딸 영채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카페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잘 못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시험 준비를 잘 못했다는 거죠. 모여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조금 더 점수가 좋았을 텐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합니다. 자, 사실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 정말 괴로운 것이죠. 게다가 과목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많은 과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험들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괴로워하지 말아라, 답답해하지 말아라,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 자체를 싫어하지만은 그 시험을 계속 치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그리고 장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트라이얼, 이 시험은 성도에게 있어서 더욱 강해지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평안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너희가 만족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거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인생에 있어서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겨울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찬바람과 폭풍을 만났을 때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자, 적당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pure이라는 단어, 순수한 깨끗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ure joy,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이 말은 하나도 염려하지 말아라, 온전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기뻐하죠.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소식을 듣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에 기뻐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입사했을 때에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뻐할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시련을 당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정말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만족과 넉넉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웃으면 뭐라고요? 복이 온다. 웃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맞는 말인가요? 웃으면 질병이 예방된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화교회 성도들은 조금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친다라고 해서 항상 찡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웃음이 그치지 않는 대화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늘 웃으시면서 웃음을 주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연극을 보고 온 것을 알고 아내가 남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 어제 본 연극 정말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나는 1막만 보고 왔어. 아니 왜 1막만 보고 왔습니까? 2막이 시작되는데 글쎄 그 자막에 2년 후 그렇게 쓰여 있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리겠어? 그래서 그냥 1막만 보고 왔다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기질에 대한 예화입니다. 참지 못하는 기질이죠. 인내를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족속이 한국 족속들입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관광지마다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외치는 말이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음식을 시켜도 기다리지 못하죠. 음식을 먹는 것도 빨리 먹어 치워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도 빨리 지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용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서양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10분, 15분이면 다 끝내버립니다. 도마동에 가면 대성 콩국집, 대성 콩국수집이 있는데 평균 식사 시간이 7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릇을 들고 훌훌 마셔버리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먹는 속도가 빠른지 저도 덩달아 빨리 먹어지더라고요. 자, 경제 발전도 유난히 다른 나라보다 빨라야 되죠. 자동차 면허증을 반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30분 안에 다 해결됩니다. 쿠팡에 배달 요청을 하면 저녁에 주문한 것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아주 귀한 종족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심입니다. 이런 조급증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너무 인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인내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십시오. 오늘 야고보는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핍박이 너무나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가난과 기근이 닥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가도 그 고난의 현장은,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가난합니다. 계속 환난을 당합니다. 잡혀갑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그 환난당한 성도들 향해서 인내하라, 그 인내의 시간이 오래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참으라고 합니다. 황제가 핍박을 하고 동족이 핍박을 하고 그래서 토굴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방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사다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 때문에 이방 땅에 끌려간 다른 동족들과 함께 몰살당할 뻔했던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계속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이 시련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는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원망, 불평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했던 그 백성들처럼 원망이 쏟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참으면, 인내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4절에 핵심 구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로 왜 인내하라는 겁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에 보면 not lacking anything, not lacking anything, 조금도 전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이야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사도신경 핵심 고백 내용이 뭐라고 있습니까? 사도신경 고백 핵심이 뭐죠? I am believer. I am believer. 뭡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를 믿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자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필사적으로 뛰어내리는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믿지 말고 의심해 보라고 하죠.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항상 의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죠. 만약 사람이 의심이라는 병이 일단 걸리기만 하면 마귀가 쳐는 그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헤쳐나올 힘이, 능력이,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을 이루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의심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죠. 신 존재를 부인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 드려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 들어도 나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의심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게 만들죠. 배신하게 합니다. 의심은 믿음을 배반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 위해서 버림받게 되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해야 부족함이 없이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느냐,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네 가지죠. 어떤 겁니까? 시험이 있음을 인정해라.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만족하게 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더 잘 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만족함의 복을 오늘 이 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닥칠 때에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련을 당할 때에, 간구할 때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나를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라는 거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널 비끼는 공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장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라는 거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어떤 짐승 나로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라는 거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감사의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김순록 권사님, 이기선 변자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조재목 성도님,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은영, 송주 성도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모델링 헌금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임원고 집사님, 김석희 권사님, 박정화, 최연희 집사님,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임남옥 집사님, 조재목, 임영현,
성다정성 번음드렸습니다. 손경금, 구정금, 수정원금, 정성을 다시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좋은 환경과 건강 그리고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얻어진 이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특히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드린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가장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이 채워주시되 충만케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큰 부유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을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같이 거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효도 관광 지난주 이제 광고를 계속 드렸는데 금주 화요일입니다. 금주 화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일찍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소는 순천만 정원 박람회. 함께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고 가는 왕복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유아 세례식 문답 있습니다. 5월 둘째 주일 3부 예배 후에 연합체육대회 로데몬 운동장에서 개최합니다. 행사를 위해서 경품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찬조하는데 동참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함께 또 즐겁게 이렇게 체육대회를 했고요. 또 그 행사를 마치게 되어지면 저녁 식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송화가루가 상당히 많이 날리고 있는데 창문을 다 활짝 열어놓으면 전체 다 청소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끔가다 문을 이제 열기는 열어야 되지만은 계속 열어놓으면 안 되겠죠. 나가실 때에 창문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늘 향기를 상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친구분들 또 초청하셔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하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예배위원, 1부 예배 저주 특송, 그리고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급성 장염으로 인해서 지금 입원 치료받고 있습니다. 건양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여 힘소을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품일세 시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우시고 하늘 가르치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불평, 불망, 원망들이 많이 있는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경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